할렐루야.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시고, 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며칠 전에 이 잔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찬양팀에 이 찬양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연속 재생을 해서 그 곡을 계속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다가 전체를 다 들으면 좋겠지만 다 들으면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분만 편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교회 생활 밑에 보게 되면 그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 찬양 우리 같이 함께, 흥겨운 찬양입니다. 박수 치셔도 됩니다. 함께 찬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곳을 만져 모든 약함을 온전케 하네. 기대하는 마음 만족해 하며 기쁨으로 변화시키네.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네. 여호와의 복이 우릴 통해 흘러가는 곳마다 충만케 하네. 시온의 높은 곳 여호와의 성에 모든 민족을 초대하시네. 여호와의 복을 노래하게 하며 주 앞에서 잔치 베푸네. 잔치 베푸네. 저기서 자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 뒤에 뭐가 나올까요? 우후후후 하고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아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딱 대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복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옆에 분들을 보시고, 저는 집사님이라고 그럴 거예요. 집사님에게 복이 있습니다.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마 제가 우하는 이 부분을 상당히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따라하고 그랬었는데, 그 가운데 마음의 감동의 것은 그것이었어요. 아, 하나님 나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노래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수 앞에서도 잔치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원수가 악한 마귀, 악한 영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 임할 축복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 확산될 것임을 예언하는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유대인이든지 간에 이방인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주를 찬송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천읍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성호,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 불만하는 말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겸손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사장의 축복으로 시작되어집니다. 1절부터 쭉 되어지는 내용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나타나는 제사장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향한 축복과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문장이 나타나죠.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사, 이 세 가지의 문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론이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사장으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반대로 얼굴을 감추어 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위태로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을 위한 제사장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제사장의 기도이고 오늘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누가 주는지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서두에 3번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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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호칭하고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당시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신론이 아닙니다. 이 신도 따라보고 저 신도 따라보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완전히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충 적절하게 적당하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무속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술인들이 있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인구가 약 12만으로 보았을 때 5배입니다. 사천시 인구의 5배. 그럼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60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60만이 넘는다고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이겠지요. 그럼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뭡니까? 이 땅에 온갖 귀신들이 난리치고 있다고요. 온갖 악한 영의 권세들이 난리를 법석을 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역술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뭔가 내 길을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손에 만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찬송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제일 1장 제일 처음에 뭐라고 찬송의 가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러분 이렇게 찬송해요. 찬송가의 제일 처음이 뭐라고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것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른 28장 찬송 우리가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 내용을 담은 28장의 기록 찬송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같이 하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이잖아요.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고 그리고 28장에 가서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근원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원조입니다. 원조. 요즘 식당들마다 이 다 원조라고 그러죠. 누가 원조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원조가 뭡니까?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입니다. 기원입니다. 그리고 찬송가 5장에 보시게 되면 무엇으로 또 찬송합니까?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이것을 찬송합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만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숫자의 1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은 가득 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득 찬 복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는 돌보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6장의 그 제사장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선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다.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범죄를 예방하는 기관이 없느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도소도 있고 감호소도 있습니다. 학교도 있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교회, 타종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학업에 문제가 있죠. 취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해요.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오후였죠.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그냥 운동 갔다가 생명을 달리했습니다. 죽었지요. 초등학교 여교사입니다. 30대.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한참 일할 시작하는 그러한 어떤 나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모든 피해를 당한 이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소식을 아내로부터 이렇게 옆에서 듣는데 그냥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났는데 뉴스에 또 무슨 뉴스가 나오냐면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아닌데 간호사인데 신생아들을 다 죽였어요. 몇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 끝에 달려있는 게 이래요. 저 간호사가 설마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동생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잠을 자는데 제가 문상을 가더라고요. 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안위도 필요합니다. 육체의 안전함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시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에 쭉 나타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 지켜주심에 대해서 신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여러분들의 이웃 가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선언하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한다,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산불이 났죠. 지금 세계 곳곳에 산불이 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와이라고 하는 곳,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갔습니다. 시체가 바다 위에 둥둥둥 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한 일간지 신문을 읽어보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산불로 교회를 잃었지만 그들의 예배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50년이 된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건물은 이번 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전소가 되었습니다. 잿더미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한 카페,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성경에 시련, 고난, 고통하면 욥이지 않습니까? 그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떠한 것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로 다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건물도 존재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셨대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부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을 합니다. 시편을 함께 낭독합니다.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화재 당일에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그 경험을 하나같이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잘 기억하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낙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이겨낼 힘이 필요한데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군대를 갔는데 군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 말씀을 군생활하는 동안 품고 군생활을 잘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은혜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화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 평화가 아닐까요? 참 불안한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 참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집 아이가 하루에 한 번씩 전화가 오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만 하루에 한 번이고 집사람한테는 거의 하루에 두세 번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에요. 딸이 아닙니다. 근데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엄마 조심해, 아빠 조심해. 본인이 더 위험한 곳에 있는데도. 여러분, 이게 가족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죠. 우리가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성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저 가서 위로하고 싶지만, 때로는 용기를 내어서 가서 뭔가를 해주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묵묵히 내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이 큰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꼭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중보해 주면 그것이 그 가정에 분명히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과 평안인데 그 평강과 평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곁에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신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누군가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저자 이 시편 기자도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죠. 이 복에 해당되는 원어의 뜻을 찾아가 보게 되면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도 여러분도 모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이런 표현을 가끔 하시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늘 기도를 많이 하셔요. 생사화복이 무엇입니까? 생명도, 죽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것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은 원래 이전 성경 개역 한글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은혜라고 하는 말로 이제 바꾸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뜻 안에 긍휼, 자비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비가 무엇입니까? 넉넉한 마음, 모두를 안아줄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모든 능력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적인 건강도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건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영적인 건강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마귀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약해지고 병드는 것을 지극히 환영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약점을 보이기 시작하고 병든 곳이 생기고 힘들어하면 그곳에 침투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에 수많은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 악한 영과의 전쟁이 수도 없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럴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악해졌을까?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그 해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도 똑같이 저러다 말겠지, 동일한 범죄겠구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일 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슬람이 교회, 성당 구별하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악한 영들의 권세가 지금 수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이 시대를 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병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음과 동시에 그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를 고쳐주셨어요. 악령으로부터 구원이지요. 악한 영의 권세가 침투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합니다. 그 악한 영이 떠나갔을 때 그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수도 없이 많은 세월 동안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다쯤이야 이것쯤이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환난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보여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질병과 악령과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죄사함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이제 퍼져나갑니까? 이제 2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지요. 주의 복음이지요. 이 주의 복음이 선택되어진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원의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지지요. 그 가운데 2절부터 쭉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세상 모든 나라 민족들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퍼져나가죠. 그러면서 그들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온 백성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온 백성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세상 모든 세계 곳곳에 있는 민족들, 모든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절정에 이르는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세상이 아파하고 있을 때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소외시키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겠지만 그러나 그 때가 되기까지는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끝이 되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빼고 주신대요. 더 하신다고 그러셨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가 새벽마다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기도하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현장을 보게 되면 정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럴까?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악하여질 것입니다. 더 힘든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세파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영안을 열어서 실상을 보십시오. 현실을 보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의 평안이 있고 주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과 연결했을 때 오늘 본문 7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성경의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건 크든지 간에 그 은혜 받은 시간들을 늘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안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동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오직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기쁨의 소리, 은혜의 소리가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감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사철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